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4년 두 번째 시간 사복음서와 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세페르, 톨레도트, 예슈와 하마샥, 벤 다비드, 벤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이거는 남자 쪽에서 내려오는 요셉 계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 쪽에서는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올라가고 다윗에서 아브라함으로 가고 아브라함에서 아담으로 가고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사람의 계보였죠. 예, 요셉의 계보는 왕의 계보였고 그리고 마리아의 계보는 사람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계보였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계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벤 다비드, 벤 아브라함.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과 다윗을 통한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서 천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가브리엘. 그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때 은혜라고 하는 것도 헨이라는 뜻이고 긍휼을 입었다 할 때도 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은혜와 긍휼을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그랬어요. 카라트 에트 쉐모 예슈아. 여러분들 쉐모 예슈아 요걸 꼭 알아두세요. 그의 이름이 예수아다. 아멘. 쉐모 예슈아, 쉐모 예슈아가 계속 나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근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텐로 그에게 주셨다. 에트 키세, 키세 하면은 왕위예요. 자리, 보좌. 그래서 그 키세를 줬는데 다비드 아비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셨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하니까 야곱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말라크 그리고 왕이 되었다. 알베이트 야코브 레올람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는 보통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느냐 하면은 나의 관점에서, 그죠? 10살 때는 구구단 못 외워서 그것이 최고의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20살 되면은 뭐예요? 대학 들어가는 것이 최대의 또 과제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말세를 살아가야 되냐 하면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아둥바둥하게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두렵고 무서워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구구단 못 외워갖고 그때는 그게 되게 큰일이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 그 구구단 외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의 앞에 처해져 있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그 시대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아직도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두 사람이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예,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영원한 영생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는 잠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제약받으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습관을 자꾸 기르면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립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바요메르 알레헴 예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아니 오마르 라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베텔렘 하면 이전에요. 뭐뭐 이전에 헤요트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아니 헤요티 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첫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하고는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했는데 거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땅.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신약의 성도들의 관점이고 구약에서는 땅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아직도 이 땅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관점에서 땅을 내려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레클레카 너는 가라는 거예요. 메 아레츠카 너의 땅을 떠나서 엘하 아레츠 하 에르에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땅을 떠나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고 너가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엑세카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레고이 민족으로 가돌 큰 민족으로 만들고 베 아베브레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베 아가달라 내가 너를 크게 만들다. 쉐메카 너의 이름을 베히에 베레카 너가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복으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불러내고 15장에서는 아브라함한테 두려워 말라. 너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다 하면서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아까는 땅을 줬고 이번에는 뭘 주신다고요? 그 땅의 상속자를 주신 거예요. 땅이 있으면 상속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의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 자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뭐를 의로 여기셨다고요?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의인이 됩니다. 마간 하면은 이게 방패예요. 아노키 마간 라크.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고, 셰카르카 하면은 이거는 상급, 품삯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야라시카. 여기서 야라시 하면은 요게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 그 헤에멘 아멘 하잖아요. 그 믿음이 바 예호바 여호와 안에서, 이게 하샤브 하면은 생각하다, 간주하다예요. 바야흐샤브와 로 그에게 제데카 의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의냐 하면은 아멘 믿음이, 그를 믿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의라고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얘기할 때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가고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주 간단해요. 아니 엘샤다이. 뭐라고요? 아니 엘샤다이.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원래 샤다이 하면 여자들의 젖가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애기한테 젖가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젖만 물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히트 할레크 하면은 걸어가다는 뜻이에요. 너는 걸어가라 스스로 라피나이 내 안에서. 그래서 왜 하야 탐밈 하면은 완전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엘샤다이다. 너를 내 앞에 걸어가게 하였고, 그리고 네가 내 앞에서 걸어가는 그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완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내 앞에서 그냥 걸어가면 그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주원이가 엄마 앞에서 걸어가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완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엄마 앞에 걸어가면은 엄마 눈에서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거예요. 딴 데 가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딴 데로 새는 게 아니라 앞에 걸어가는 것 자체가 완전함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뭐라고요? 완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내 언약이 나오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브리트 하면은 언약이고 브리티 하면은 나의 언약이다. 알아두세요. 나의 언약. 요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다? 언약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언약이단 말이에요. 내 언약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 그것이 내 언약이고 그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때 브리트 올람, 올람 하면 영원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리브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였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하게 너가 붙잡는 그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하즈 하면은 붙잡는 소유, 붙잡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씨, 내 씨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하면은 이삭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너의 씨 할 때 자라 하면 자라가 씨인데 자라카 하니까 너의 씨. 계속 너의 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무엘한테 기름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케렌 하면 뿔이에요. 그죠? 욥기에 보면 케렌 합복 나오죠. 딸 이름이. 그죠? 예, 그래서 케렌이 뿔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 붓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 붓는 게 아닙니다. 다윗한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붓다 할 때 마시아크예요. 예슈아 마시아크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우 마시아타 그리고 너는 기름을 부어라. 리 나를 위하여 그에게.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기름을 붓다, 내 씨, 그 다음에 언약 이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줄만 읽지만 그 한 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몇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라고 명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오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조상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는 과정하고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쿰 하면 일어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메샤후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단이 좋을 대로 하세요 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셔서 다윗한테 가서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피조물이 조물주의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짓는다고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제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뭐예요? 미트 할레크. 아까 할레크 하면 걸어가다는 뜻이었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 안에서 살았는데 어디예요? 베 오켈. 오켈 하면은 장막이에요. 장막과 그리고 베 미시칸. 미시칸은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장막과 성막 안에서 살았지 내가 어떤 고정된 집에서 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이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너를 데려다가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리흐요트, 나기드 알 암미 알 이스라엘. 나기드 하면은 족장, 수령,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을 만들었다. 알 암미, 내 백성 위에, 알 이스라엘, 이스라엘 위에. 그래서 다윗을 목동이었는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불러다가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높이실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 자라카, 너의 씨, 그 씨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제라카, 아하레카, 너의 뒤에 너의 씨, 너의 씨를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뒤에 나오는 씨는 솔로몬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의 씨도 예수님, 다윗의 씨도 예수님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오늘날 내가 그를 낳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렇죠? 아니 에히에 로 레 아브 내가 아버지로 그에게 있고 베후 그리고 그는 이히에 리 레벤 아들로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아부와 벤,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때 누구의 왕이에요? 예수님의 왕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자가 다윗이지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윗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 가지고 두 나라로 갈라지죠. 그죠? 갈라질 때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이거는 남겨둔다는 거예요. 이것마저 다 버려버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라슌, 쉐미, 샴이에요. 슌 할 때도 이거는 샴, 이것도 쉐미, 이거는 샴. 똑같이 신, 맴, 신, 맴 써놓고 요거는 두다, 요거는 이름, 이거는 샴, 거기에요. 그래서 어렵죠. 그죠? 그런데 한 지파를 내가 두겠다는 거예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그죠?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한다는 거예요. 네르, 등불이 네르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등불이에요. 그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되는 건 아까 너의 시 할 때 제라카였죠. 그죠? 여기서는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두 번째는 뭘 알아둬야 되냐면은 다비드 에브디, 에브디 하면 나의 종, 에베드가 종이잖아요. 에브디,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다윗. 이게 계속 나옵니다. 자, 시편 89편 3절에 가면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 종 다윗, 다비드 에브디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그러죠. 그때도 다비드 에브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듯이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대로 계승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사야서 37장 31편에 가면 유다 족속 중에서 남은 자만 내가 그를 다시 살리고 그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남은 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 그때 남은 자가 니샤라. 샤르가 하면 남았다는 얘기인데 니니까 남겨진 자. 수동태입니다. 남겨진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남겨진 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후손이 아니라 남겨진 자. 할렐루야.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 남겨진 자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누가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키느아트 예호바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간노티, 내가 보호할 것이다. 간 하면은 원래 동산이에요. 울타리를 치다는 뜻이에요.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호시아 하면은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다비드 에브디, 나의 종 다윗을,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내가 보호하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가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뭘 이루시느냐 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우리는 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예레미야보다도 뛰어난 자들이죠, 그죠? 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예호바 쉐모,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그리고 크라 엘라이, 나에게 부르시지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크고 은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알리야시키고 그리고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고, 근데 그가 누구냐? 내 종 다윗이라는 거예요. 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다윗의 후계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언약들을 하나님이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종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언약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디 다비드, 내 종 다윗, 후 그가 이르에 하면 먹이다는 얘기예요. 먹이다 오탐,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러니까 목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죽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다윗이 그 다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37장 24절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고 하는 것이 아까 앞에서는 나기드라고 해서 왕, 주권자, 족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는 나시라는 말을 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나시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언급할 때 나시예요. 이 나시는 족장, 왕, 주권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멜레크란 말을 안 씁니다. 나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보세요. 베 다비드 아부디 내 종 다윗이 나시 라켐 레올람 영원히 그들에게 나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왕이나 뭐 이렇게 써놨지만 단어는 다르다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결국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윗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약에서 어떻게 언약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알아봤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시면 부활 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 부활 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비트 하야트 하메팀 메트 마트 하면 죽다는 얘기예요. 하메팀 하니까 그 죽은 자들이 비트 비 하면 뭐뭐 할 때예요. 하야 살아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에는 그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그죠? 그러면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린 죽는다는 얘기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육체를 벗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부활 때는 그들도 다시 새로운 육체를 신령한 육체를 입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누구만 간다 그랬어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만 간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너희들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후손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간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때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할 때 호셰크 어두운 곳인데요. 어디냐면 후츠라는 말을 써요. 바깥. 이 바깥은 뭘 얘기하냐면 성벽 있잖아요. 성벽이 있는 마당 안뜰에서 벗어난 바깥. 성벽 바깥이에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바깥에 있어야 돼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바깥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불행하죠?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기네들이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 성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안식일에 자기의 손한 아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인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꼬부라져 있는 저 딸을 내가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냐? 사람이 소중하냐? 소가 소중하냐?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이 소중해요? 소가 소중해요? 사람이 소중하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소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 병들어 꼬부라진 여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히바트 아브라함.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병 걸렸으면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갖고 남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있대요. 근데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죠. 그죠? 근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라보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있는 곳에 나사로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을 누리고 살았느냐 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 들어가 있는데도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천국이 아닌 불못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미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 때도 하느니, 헨 하면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얘기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을 하면은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읽고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고. 간증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사로 보내가지고 간증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증 들으면 그때뿐이에요. 간증은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한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돌아오리이다. 근데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키가 작은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위를 쳐다보더니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니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랬더니만 삭개오가 막 내려와갖고 막 앞에서 펄떡펄떡 뛰면서 춤을 추면서 자기 집으로 가서 모시고 가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 삭개오네 집에 들어갔다고, 세린의 집에 들어갔다고 얼마나 욕을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죠?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만일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삭개오가 내 재산의 반을 잘라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사기쳤으면 4배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4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죠. 그죠? 그때 나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 가지고 야단치시니까 나단이 다윗한테 와갖고 양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자기 집에 양이 100마리 있는 사람이 그 양 한 마리 빼앗아서 잡아줬습니다 하니까 그 새끼 나쁜 새끼네. 그 4배로 갚아라 그래. 그때 4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죠. 다윗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건데, 그때 예수님을 인자라고 할 때 벤하아담이란 말씀. 벤아담 하면 그냥 사람이고요. 사람의 아들이고, 벤하아담, 바로 그 아담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 33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고는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라, 여기서
자손이라고 할 때 벤이란 말을 쓴 게 아니라 제라, 씨다. 아브라함의 씨다. 아나흐누.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에베드 후 라헤테. 하타 하면 죄잖아요. 그 죄에게 그가 에베드,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데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누구다? 아들이다. 아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안다. 근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는데 너희들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너희들을 자손이라고 하지 않아.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한테 이러지 않았어. 나 때를 보고 너무 좋아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라떼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과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다윗의 장막. 24시간 찬양하는 데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다윗의 처소. 다윗의 장막은 성막과 달리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은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우리 몸이 다윗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서는데 그 다윗의 장막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키세 하니까 뭐였어요? 왕위, 보좌. 예, 그 보좌에 헤세드로 인자로 그 왕위에 앉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천년왕국에서 다윗의 왕가를 계승해서 그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처음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눈은 불꽃 같고 입에는 양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오른손에는 7별을 가지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분이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그분은 선지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인을 떼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죠?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안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제사장이고 다스리는 왕이시고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고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잖아요.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그러한 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면 다윗은 뭐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지금 제사장도 된다는 거예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다윗보다도 더 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시포 여기에 있다.
가독을 크다 하는 거죠. 뭐보다 커요? 민 뭐뭐보다 하 미크다시. 그 성전보다도 더 큰 자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그 다음에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그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는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은 고치는 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다윗이 그 사람을 고쳐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헛소리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다윗의 자손 할 때 여기는 벤 다비드란 말 써요. 다윗의 아들. 아까는 자라란 말 썼죠. 제라. 그죠? 예. 아브라함의 자손 할 때 제라라는 말도 쓰고 벤이란 말도 씁니다. 아까 인자는 뭐라 그랬어요? 벤 하아담이라 그랬죠. 벤 하아담, 후 감 아돈 하 샤바트. 그 샤밧의 주인이다. 누가? 인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샤밧의 주인이시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요? 내게 은혜 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내니 아까 한내니 하면은 은혜 내려주세요 했는데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아까는 또 다르게 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단어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막 번역해 놨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다 똑같은 여기서 한내니 이렇게 되는 거죠. 한내니 아도니 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 나의 주여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뭐예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주워 먹습니다 하니까 너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나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믿음. 아까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30절에 가면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냐 하면은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들 여리고를 딱 예수님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는 그 맹인들은 눈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죠. 그죠? 예. 구원 받을 만한 이때에 은혜 받을 만한 그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또 한동안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 바요메르 아도네누. 바요메르 하면은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의 주여 한네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 청컨대 벤 다비드 다윗의 아들이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조금만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어요. 그죠? 호시엔나 호산나가 뭐였어요? 청하건대 구원하소서. 여기서 호시엔나 르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바루크 하바 베셈 아도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송축하나이다. 호산나 밤메로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아멘. 그래서 벤 다비드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해 해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 어린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짜증을 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기억을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을 너희들이 읽으면서도 나에게 그렇게 대적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셨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니다. 아까 책에 보니까 계속 다윗의 자손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니다. 벤 다비드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주께, 이때 주께서 내주께 할 때는 이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내주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 주라고 했으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보세요. 임 다비드 코레, 만약에 다윗이 코레 그에게 아돈 주라고 그를 불렀다면, 그에게 불렀다면 에크 어찌하여 후 베노 그가 그의 아들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가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육신은 누구의 혈통으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는 미제라라고 말해요. 무엇으로? 시로. 누구의 시로? 다윗의 시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르벤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어떻게 됐느냐? 루아흐 하 카두시. 그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후 예슈와 함마시아흐 아도네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누구의 시로? 다윗의 시로. 계시록 3장 7절에 가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여기서는 베야도, 야하드 하면은 손이잖아요. 그의 손에 마푸테하, 페타흐가 뭐였어요? 문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푸테하흐니까 여는 것이 뭐예요? 열쇠. 그죠? 그 열쇠, 다윗의 열쇠가 그의 손에 있는데, 하 포테하, 열면, 베엔, 없다, 소게르, 닫을 자가 없고, 베 소게르, 닫으면, 베엔, 포테하, 열 자가 없다.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이때 열린 문은 샤르, 문이 샤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파투하크, 열려있는 문. 그래서 열려있는 그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닫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열고 닫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켰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 이름을 네가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에 가면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7인을 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쇼레시 다비드, 쇼레시가 뿌리예요. 아노키 쇼레시 다비드라고 되어 있죠. 나는 다윗의 뿌리다. 베 톨레도트, 그의 계보, 후손, 족보다.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코카브 노가흐 하샤하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풀어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맹세하셨고 그죠? 예. 그리고 다윗의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또 맹세 그리고 다윗의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이미 약속하신 언약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다윗을 통하여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